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한테 배우라. 배워야죠.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봤다는 것, 듣고 보고, 응? 그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보는 것은 우리에게 지식을 형성합니다. 그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지식을 형성하지만 그걸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라 그랬어요? 네,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한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멘토가 필요하더만요. 우리 앞서가는 사람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헤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멘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경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고 간다면은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훌륭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멘토가, 여러분의 멘토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을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로 삼는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아멘.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첫째는 오직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3일 후에 비늘이 벗겨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입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도 내일도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자들. 응?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우리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도 막 증거하고 그렇게 뭐 크신 뭐 목사님. 저는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무명으로 날마다 복음 들고 나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나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누가 크냐 작냐 이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때가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갔냐? 지상 대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지상 대명령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잖아요. 뭐라 그랬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우리한테 일을 맡기고 갔어요. 무슨 일을 맡겼냐? 지상 대명령.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하고 있어라.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이걸 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사람에게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어떤 1달란트 맡기고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회개를 하는데 5달란트 맡은 자는 죽도록 충성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죽도록 충성해서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다가 흙 밑에다가 묻어놨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것만 주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와서 한 얘기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수족을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리하여 슬픔이 그곳에서 슬픔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성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맡기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맡겼어요. 내가 몇 달란트 맡은지는 우리가 아마 죽을 때 심판의 날에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남길 수 있는 달란트가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남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달란트를 나한테 2달란트밖에 안 준 분도 그분이시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이 밀려간 주신다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해도 남길 수 있는 게 2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성도가 하나밖에 없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달란트를 안 주신 거예요. 그거를 남의 거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요. 나에게 맡긴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나는 그 일에 대하여 죽도록 충성한 것에 대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를 가든 간에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 어느 순간에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해야 됩니다. 우리 쭈삣쭈삣하잖아요. 할까 말까. 비행기 안에 앉았어도 저 사람한테 할까 말까. 버스 안에 앉았어도 할까 말까. 저 한번 훑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을 언제 봐? 오늘 안 들으면 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얘기를 못 들을 수 있어. 오늘 이게 기회야.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간땡이에 좀 부어갖고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들어가잖아요. 쫙 앉아 있어요. 그럼 내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 얻으랴. 그 자리에서 외쳐버려 그냥. You believe in Jesus Christ, then you will go to heaven. 다 한 번씩 쳐다봅니다. 할렐루야. 막 이제 뭐 보이는 게 없어요. 딱 비행기 타고 딱 내릴 때 그 앞에 파일로트들이 나와갖고 인사를 해요. 그 바깥에 그래도 한번 내다봐요. 그 내가 Thank you so much 그러고 You believe in Jesus, then you will go to heaven 그러거든 내가. 자기는 들을 생각도 안 했지만 그걸 듣는 거예요. 응? 그 맨날 서빙하는 그 뭐지 스튜디오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딱 내릴 때는 딱 한 번씩 얘기하고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멘. 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입만 열면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야. 응? 입만 열면 요거는 빼세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응? 하나님에 대한 얘기. 복음을 전가해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살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잘 산 모범 표본이에요. 어떤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일부러 한국을 가요. 한국이 불무지예요. 불무지. 우리나라 말은 똑같잖아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사실 안 믿어요. 그건 불무지라니까. 우리 한국의 선교지. 장날마다 장날을 찾아다녀. 장날을. 그래갖고 이만한 비누리에다가 이따만 빵 하나씩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날에 배고프잖아요. 물건 팔다 보면 외치다 보면 배고파. 그러니까 이따만 빵을 하나씩 사. 그래갖고 이만한 비누리에다가 늘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야. 메고 다니면서 하나씩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 옆에 앉아갖고. 그러면 복음 예수를 영접한대요. 이런 전략을 짜야 돼. 전략. 어? 우리가 왜 삽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참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야 돼. 밥을 왜 먹고 사냐고. 어? 여러분 전도 안 하려면 밥 먹지 말아야 돼. 전도 안 하는 사람 밥 안 먹어야 돼. 굶어야 돼 그냥.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전략적인 걸 짜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못 얻는다는 건 뭐예요? 얻었을 때는 하겠지만 못 얻을 때라는 건 어떤 때예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때가 언제일까요? 핍박이 있는 경우에. 그래도 전하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는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친 게 복음 전가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걸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맡기시고 가셨다고요? 복음 전하는 거. 와서 분명히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거. 회개를 한다니까. 그날에 여러분 바깥 어두운데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에 쫓겨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왜 배설물로 여겼냐? 내가 다른 걸 원하는 만큼 예수를 잃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다른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강아지들 한 2-3마리가 있는데 산책하러 나가요. 그러면 길에다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 제가 휴지로 주워요. 안 줍고는 안 되죠. 주워갖고 이제 그걸 버리려고 이제 비닐에 넣거나 이렇게 해도 냄새가 엄청나요. 이 배설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호주머니에 넣고 좋아라 그러고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한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다는 거야. 아예 던져버렸다는 거야. 내가 거기 가까이 갈까봐 무서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잃을까 봐. 이 마음을 보자는 거죠. 그 말을 할 때에 그 마음을 보자는 거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한테 유익하는 모든 것. 사도 바울은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보면 학벌이 있었어요.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명문대, 하버드대, 서울대. 그 다음에 가정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명문 가정입니다. 자랑할 것 많아요. 세상 지식 많이 있었죠.
세상 경험, 세상적인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야.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자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게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의 그 어떤 재능들, 나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안에 갖고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안 들어오신대. 들어올 자리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다 버리고 내리고 안을 비워야 우리 주님이 채우고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응? 컵이 있어요. 컵에다가 뭘 막 담아놨어. 종이도 담아놓고 구슬도 담아놓고 담아놨는데, 목적은 맑은 물을 담는 거야. 생명수 담는 건데 안에 구슬도 담겨 있고 종이도 담겨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막 담겨 있고 이러면은 물을 그거 부어봤자 얼마 들어가겠어요? 물이 차지하는 양은 조금밖에 없을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그걸 컵을 딱 엎어서 비워버려야 돼. 그럼 비워버리고 거기다 물을 채우면 온전히 채워지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많을수록 자랑할 것, 자존심, 고집, 또 뭐 경험, 나의 판단, 뭐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을 닮기가 어렵다. 이 사도 바울은요, 다 배설물로 여겼대.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다 버렸겠지. 배설물을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버렸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로 가득 차게 돼서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예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전체적으로 얻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워라. 그리고 채우라. 뭐로 채우냐?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인 걸로 채우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정말 있으나 없으나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아멘.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선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고 자족할 줄 알았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것은, 아니 돈이 한 푼 없어도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돈 한 푼 없어도. 저도 정말 돈 한 푼 없어서 1불 없었을 때가 진짜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없으니까 더 행복하더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으면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자족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아시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부러운 게 뭐가 있어? 나 진짜 부러운 게 없더만요. 난 지금도 부러운 게 없어요. 어?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어. 진짜 세상에서. 어? 내가 뭐 영화를 보고 싶나, 뭐 어디 구경을 가고 싶나, 아무 관심이 없어. 어? 진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 어디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디를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 그런데도 하루가 이렇게 잘 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선교에 또 힘쓰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잘 가는지. 진짜 누가 말했듯이 48시간이 있으면 좋겠대. 그것도 결국은 24시간이야. 24시간의 2배. 그것도 결국은 뭐 우리의 날이겠죠. 그러니까는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냐? 예수만 있으면요 다 돼요. 예수만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부러운 게 없다니까. 아멘. 네. 일체의 비결.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집 바깥에 쫓겨나 본 적 있어요? 그게 다 안 쫓겨나게 하신 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잡은 적 있냐고? 없잖아요. 응?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깽깽거리고 말이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변 잘 누는 것도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소변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 대변 잘 누는 것도 감사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얘기만 해야 될까? 평범한 거에 대해 감사를 몰라요. 어떻게? 남편을 막 쪼지 말고 중풍병에 안 걸린 것도 감사. 아이고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것도 감사.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병에 안 걸린 것도 감사. 병수발 하다가 다 인생이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여간 감사 또 감사. 아멘. 네?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다만요. 응? 남편 보고 그래봐.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해. 이래봐.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제부터. 그때부터. 정말로 진짜 마음으로. 세상에. 남편이 없었으면 애가 생겼어요? 아니 애를 주신 하나님, 내 애를 누구를 통해서 줬어요? 내 남편 통해서 준 거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내 새끼들 없었어 봐봐. 나는 애가 없지만 없어도 알 것 같아 그 마음. 내 새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기야 하나님 더 중요하죠. 우리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말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다음엔 또 누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예, 자식들 아니에요. 그 자식을 누굴 통해서 줬어요? 나만 통해서 줬나? 아니잖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깽깽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인정하시고 자족하는 거. 자족은 물질에 대해서만 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자족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 왜? 무슨 이유요? 나를 만들기 위한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나면 정말 그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와야 돼. 하나님, 제가 얼마나 못됐으면 저런 남편을 나한테 붙여갖고,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나를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남편이 불쌍해. 그렇게 되면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 짓을 하고 있네. 지금까지 저 짓 하고 있네. 그게 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섭리예요. 그걸 깨달으시면 야, 통곡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여러분, 그 뉴욕에서 그 어떤 사모님이 이번에 제가 그분은 이제 8월달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뉴욕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영성훈련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성격이 또 대단했던가 봐요. 남편과 아들들을 들들 볶아. 이제 말을 들으면. 근데 영성훈련을 딱 시작하면서 야, 엄마가 아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 그랬대. 아들한테. 그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남편은 또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내가 너무 잘 살겠대. 그냥 너무 살겠다는 거야. 바가지를 안 긁는데. 그분의 이제 올라온 그 간증을 내가 조금 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70평생까지 육체로 살았던 내가 너무 원망스럽다. 깨닫지를 못해갖고. 내가 육체로 너무 살아서 지금까지 나 때문에 고통당했던 남편과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대요. 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간증들을 보면 눈물이 날라 그래. 빤히 보이거든. 빤히 보여요, 그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분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분깃은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이 있다고 해서 집을 짊어지고 천국을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평생 쏘고 가는 게 뭐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어. 내가 쏘고 가는 게 먹는 것과 입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분깃인데 그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는 거야. 그 더 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입을 것과 먹을 것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래요. 아멘. 그 이상의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돈을 많이 벌게 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갖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좋은 직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내가 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먹고 살게끔 해놓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주로 있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세상 마귀들이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하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지를 알아야 돼. 성경은 너 아들 딸들 공부 많이 시켜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놓고 너는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렇죠. 하나님은 너 아들 딸이 공부 많이 해서 돈 잘 벌게 해놓고 그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뭐 얼마나 뭐 잘 돼갖고 얼마나 권력을 누리고 얼마나 부를 할지 모르지만 그 최고를 누려본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다 헛되더라. 내가 다 가져봤다. 헛되다. 시간도 낭비다. 헛되고 헛되니. 그런데 헛되지 아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그럼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으로 그걸 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자녀들이 공부를 많이 시켜서 벌어먹게 하고 살게 잘 살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 선진들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헛된 인생을 살게끔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제가 보니까 이 얘기는 그 뉴욕에 있던 분의 얘기인데 어머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전도의 불이 타갖고 맨날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목사님이 부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냐? 11조도 안 해. 교회 가는 것도 주일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른대. 자, 이게 그럼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고 애들은 돈 벌게 만들어 돈 많이 번대요. 돈 벌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만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러 다니고 애들은 11조도 안 해. 그 돈 버는 자랑을 왜 하냐고, 11조도 안 한 사람을. 물론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막 이렇게 하면 큰 걸 잡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11조 합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 난 별로 안 기쁘더라고. 나에게 주는 것도 안 기쁘더라고. 너 11조부터 해라.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무슨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옥 가서 보니까 11조 계속 안 하니까 지옥 와 있더라. 그 얘기 그대로 전하세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다 그러면 시험 되니까 엄마가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집회 때. 아니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것을 계속 도적질해도 지옥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적질해봐요.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이지. 애들을 그렇게 키워놓고 잘 키운 겁니까? 못 키운 겁니까? 그래놓고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 이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도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냐. 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왜 몸을 피곤케 한다는 말을 왜
그게 다 헛된 거야. 거기서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네 몸만 피곤해. 네 몸만 피곤해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 공부할 때 쇠가 빠지고 공부했잖아. 뭐 고려대, 뭐 연대, 서울대 가려고 쇠가 빠지고 공부를 해. 다 몸을 피곤하게 만든. 근데 그때 3시간밖에 앉았거든요. 몸 피곤하게 만든 거야 그거. 그 결국 보면은 이 말을 그 뒤에는 헛되다는 말을 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 몸만 피곤해져 이 얘기예요. 애들 몸만 상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선으로 키워야 돼. 그게 제일 잘 키우는 거야. 우리가 죽어도 누가 돌봐주냐? 하나님 돌봐주니까. 걔네들이 하나님한테 달려가니까.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응?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라고 전도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 아닙니다. 자녀들을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자식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웠다. 그렇게 안치움을 받았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자기 사랑이야. 뭐냐? 자녀들이 주는 돈이 달콤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녀들이 주는 돈이 달콤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뭘 유산으로 남겨야 되냐? 신앙을 남기고 가야 돼요. 신앙을. 지금까지 잘못 키운 거야 다. 잘 키운 게 아니에요. 잘못 키운 거야. 세상을 더 쫓아가는 자식으로 만들어 놨으면 잘못 키운 거라고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녀들은 다 진노의 자녀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서 날랄랄라 좋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 교육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하고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첫째는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다. 그 삶이. 두 번째는 예수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세 번째는 어디를 가나 자족했다. 자족.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네 번째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내는 자로 살았어요. 그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가 지켜낼 만한 것들이 있고 못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하지 말라. 이거는 내 노력만 하면 판단할 수 있어. 지킬 수 있어요. 그죠? 비난하지 말라. 그것도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못 지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지키고 못 지키는 거는 어떻게 지켜냈냐. 이 사도 바울 선생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는 뭐냐? 이거는 지킬 수 있는 거에 대하여 몸을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근데 하고 싶어요. 근데 쳐서 복종시킨다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거야. 의지를 가지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지킬 수 없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명령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냐? 내가 쳐서 복종시킨 거야. 아멘. 쳐서 복종시켜라.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성경은 마음으로 한다 해놓고 하나님 한다 해놓고 또 나중에 인색한 마음이 생겨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해라. 특히 남편을 사랑해라. 이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응? 철천지 원수가 남편인데, 평생 원수가 남편인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안 되더라 이거야. 억지로 해볼까 해도 미운 게 더 생각나고요. 응? 서운한 게 더 생각나고 막 머리에서 막 돌아가고 막 심령에서 막 했던 말들이 막 불긋불긋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까지 쫙 내주라. 이런 원수 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나도 해보려고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명령 앞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자기로 하려고 하는 거 포기했어요. 자기로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로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했더니 누가 대신 나를 살아주냐? 내 안에 예수가 살면서 예수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옮겨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킬 수 없는 명령 앞에는 예수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나로 사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어주셨지만 내 남편을 위해서도 죽어줬다.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도 죽어줬고 내 이웃을 위해서도 죽어줬고. 아멘입니까? 내 안에 내가 나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넣어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육신으로서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를 넣으니까 율법이 지켜지네요.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되는 거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야. 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내 육신으로 사랑하려니까 죄밖에 안 나와. 욕밖에 안 나오고 불평밖에 안 나오고. 내 육신으로 하려면 그래. 그게 죄와 사망의 법칙을 따른 내가 육체로 사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행하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아멘입니까? 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사랑을 하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쭉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대잖아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켜. 그래서 우리가 딱 명령을 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거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딱딱 만납니다. 그럴 때는 죄와 필리기까지는 싸워봐야 돼. 내가 정말 사랑해야지. 근데도 안 된 걸 철저히 경험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훈련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적, 지킬 수 있는 명령 앞에는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지킬 수 없는 명령 앞에는 예수로 사는 그런 훈련을 해서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적,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얘기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그 시기를 내가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말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내가 휴거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휴거되고 싶으면 대환란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아멘. 쳐서 복종시키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수로 살고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는 모든 핍박을 이겨낸 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아니 사도 바울이 참 괜찮은 분인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할까?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아니 사도 바울 선생 같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다는 내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그 정도 핍박받았고 너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얘기해? 이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매 맞아 본 적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응? 여러분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살아났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내고 이야 이것도요 배 안에서 파도 속에서 일주일 있어봐요.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토해내고 싶고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야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당해보셨어요? 대단할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복음 전한다고 야 자지 못하는 이것도 힘들죠. 줄이고 못 먹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굶은 적 있습니까?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나는 더 그라도 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야. 나가 당한 거 보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조금 대접 못 받았다고 삐죽거리고 싸우고 나가고 온갖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큰 얘기야.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너희는 정신없는 얘기를 한다. 너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일을 하다가 서로 그 일을 하고 싶어 갖고 서로 싸우고 왜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안 맡고 하면은 토라져 갖고 나가버리고. 야, 이게요, 이런 사람들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너희 정신없는 말을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옥에를 갇혀봤어요. 매를 맞아봤어요. 죽을 뻔했어요. 굶었어요. 자지 못했어요. 춥고 헐벗었어요. 그런 일 한 번도 없고 단지 일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고 서로 싸우고 나가고요. 이게 너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너희 정신없는 말을 한다.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저도 혹이나 이 중에 하나가 될까 정말 저 자신을 살펴봅니다. 혹이라도 내가 이런 일에 나보고 사도 바울이 네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너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네? 이 말을 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가끔 핍박은 받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만큼은 하겠습니까? 주의를 하면서 조금 대접 못 받았다고 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해서 삐지고 나가고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멘토로 삼아서 정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 이 멘토가 뭐예요? 우리가 앞서가는 자, 우리의 모범이 되는 자죠. 그 모범이 되는 자를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당한 핍박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거는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고 제가 보기엔 10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 앞에는 그냥 고개 팍 숙여버려야 돼요.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안 돼. 팍 숙여야 돼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이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 입에서는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사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 돌아가셨지만 성경의 신약의 2분의 1을 쓰신 사도 바울 선생인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들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요 100% 인간이셨죠. 이제 100% 인간으로서 우리가 멘토로 삼을 자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요?
핍박을 받을까봐 벌벌 떠는 자를 찾을까요? 아니면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를 찾을까요?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를 찾아서 쓰시겠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 핍박 다 아시죠? 그 모든 핍박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을 땅땅 박히신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그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그거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거나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코 핍박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누구를 멘토로 삼아야 될까를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도 바울 선생처럼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멘토시죠. 영원한 멘토시죠.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멘토로 삼아야 될 분이 사도 바울 선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짧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마지막의 결론이 내가 헛되니라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썼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에게 이루었던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유는 그것들을 버려야만, 내려놔야만 예수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족할 줄 알았습니다.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바랄 게 사실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였어요. 지킬 수 있는 명령 앞에서는 쳐서 복종시켰고, 지켜낼 수 없는, 자기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명령 앞에서는 주님으로 지켜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냐? 너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은 우리의 멘토가 되시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 다 본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그 다섯 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 혹은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받으셔서 일단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그 삶에 맞추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 성경책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 적혀 있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다가 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서가신 우리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 특히 우리 또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얻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치우고 아버지 예수님이 들어와서 사는 정말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자족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지켜내고 저렇게도 지켜내는, 쳐서 복종시켜서 혹은 안 되는 명령 앞에는 하나님으로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그걸 능히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산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